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3장은 24장과 함께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 본인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어, 이 고별 예배가 고별 메시지가 언제 났나 봤더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가나안의 땅 분배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누린 지가 꽤 지난 후입니다. 특별히 24장 19절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의 나이 110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110세가 가까운 그 나이에 그가 고별 설교를 그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했을 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갈렙과 비슷한 나이 또래였으면 갈렙이 한참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가 85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동년배나 비슷한 나이였다면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히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갈렙의 나이랑 좀 비슷하게 유추한다면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기 전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선포한 메시지인데요.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행하신 일을 그가 요약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돌아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한 그 정복 전쟁을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뒤에서 기다리시고 잘하나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나아가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고요. 4절에 보니까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땅을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고 제비를 뽑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다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5절에 다시 한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쌓아 주셨음을 고백하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이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싸워 주셨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사실 가나안 땅에 아직 쫓아내지 않은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그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넜을 것이며 이 말씀 붙잡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렸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이것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크게 힘써라는 단어는요, 꼭 붙들어 매달려 있는 상태.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하자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보시면 꽉 붙들어서 매달려 있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크게는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 붙잡고 매달리는 것에 힘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빙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매우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책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IV에서는 아주 강하게 very strong,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해, 최선을 다해,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결심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제 7절과 8절에 다른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굳세게 온 힘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모습, 실질적인 모습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로 설명하시는데,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요, 혼합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신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이방신을 향해서 관심을 보이거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 쓰거나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맹세를 하거나 또 그것에 절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안식을 취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행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바짝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지켜 행하라 라는 단어가 하자크여서요. 꽉 붙들어서 매달리는 상태라고 저희가 번역을 했다면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요. 가까이 하기를, 여기서 가까이는 바짝 밀착하고 견고히 달라붙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그것만 꼭 붙잡고 있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방신 앞에 나아가거나 그들과 섞이거나
혹은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또 그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봤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떤 유혹과 위협을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냐 봤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그런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희는 뭐뭐 하지 말아야지 뭐뭐 하지 많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나?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재밌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 기쁜 것 같은데, 행복한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사람은 청개구리 그 성향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죠. 또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한 걸 기억하고요.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양날의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우면 우리가 우상 앞에 쓰는 일 없고요. 우상 앞에 맹세하는 일 없고 우상을 섬기며 절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저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거나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에 굴복시키는 일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걸 말씀 충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9절 시작이 이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밀착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하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며 말씀 붙잡고 살고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세상의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그냥 개념이 아니고 원리가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주중 새가족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마지막 그 장이 교회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는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다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을 수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같지만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부유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뭐라고 선포하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냥 개념이고 막연하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겠지?
이런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아직 남은 땅들이 있는데 그 땅 다 정복하게 하실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의 40년을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으며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리고 결국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이 땅을 정복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워주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여지껏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달려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세가 우리가 허락하신 율법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 꼭 붙잡고 살면 여지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땅도 앞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도 승리케 하실 것을 그가 믿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능력이 없나 저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말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말만 하고요. 약속하신 것 자신들은 못 누리고 있는데 마치 누리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으니까. 근데 왜 못 누립니까? 믿질 않잖아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된 것.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그것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간증과 찬송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케 하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일당 1000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싸워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호와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꼭 붙잡고 힘써 지키며 좌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상 그런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거기에 맹세하지 말고 거기에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또 다른 언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율법을 온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이 조심하다라는 단어는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울타를 치다, 지키다, 유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 치고 그 말씀 밖으로 절대 걸어나가지 않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에 보니까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만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3절 하반절에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로 망하게 하실 거다. 죄의 싹은 사망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도 혹은 악하게도 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을
뜻으로 아는 바라. 1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또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심판을 주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영생이지만 그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우리가 여지껏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느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니라.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멸망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멸하지도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그 가족 공동체 안에 또한 그 기업 위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 죽었구나가 아니라 십자가가 있지만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아가 싸우시는 우리 군대장관 되시며 여호와 이레 되시고 여호와 삼마 되시며 또한 우리의 피로를 태우시는 우리를 여지껏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겠습니다.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찬양과 승전가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